어, 올해는 우리가 교회에 따른 그런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은 성탄절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사순절 그 이전까지 기간을 주연절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같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새해 두 번째 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세례 기념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왜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는 행위가 바로 이 성례가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시작이 무슨 기적이나 설교 이런 것이 아니고 요단강 물속에서부터 그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세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시겠다 이것에 대해서 세례요한도 당황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 받으려 하신다 하는 말은 억지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자발적으로 받으셨다, 안 해도 되시는 일을 기꺼이 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그런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할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내가 지금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어떤 면에서는 그 세례, 죄를 씻는 세례를 하는데 당신 저한테 세례를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일상에서 어떤 한두 가지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 그것에서부터 그냥 해결이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머리에 혹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혹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한 진통제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자꾸 내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의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종종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죄에 대한 해결은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은 물속으로 들어가심으로 해결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물은 종종 이것은 심판, 죽음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물에 덮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은 혼돈이지요.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이전 세계와 단절을 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물을 건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에 잠긴다 하는 것은 옛 존재의 종결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죽는다, 죄에 대해 죽는다, 우리 자신이 죽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죄의 근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질 것인가 하나님이 질 것인가의 문제가 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단이 보니까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어.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없고 겸손하다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기꺼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 내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한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것을 해라 하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며 사는 그 근본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그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죄다. 그것이 근본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평안 없이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끝없이 올라가고 싶은 것이죠. 끝없이. 그러나 결국은 스올, 지옥의 그 구덩이 밑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주님께서는 물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죽음으로 가신다 하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그냥 물로 이렇게 적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그런 것 같다 생각하지만, 실제는 사실은 이 세례라는 말 자체가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이 세례단은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서 서쪽에 입구로 되어 있고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데서 저렇게 물속에 완전히 담갔다가 그렇게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이식들을 행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속으로 들어가셨다,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인생들, 너희들이 죽음으로 가는 그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그 인생들, 그 죽음에까지 내가 함께 내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는 십자가의 첫걸음입니다. 요단강은 이미 골고다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죽는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죽는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멀리서 너 그냥 내가 구원해 줄게, 이제 죽음에서 살려줄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물속으로 함께 들어가시고 수월의 그 구덩이에 같이 들어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꺼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기꺼이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날을 못 박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기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먼저 가신 길이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까지? 죽음까지. 죽음까지. 하나님은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당할 것입니다. 다 힘든 시간들이 있고 다 고통의 시간이 있고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안 죽어봤으니까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죽음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그 죽음,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으신,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세례를 주시다가 저렇게 침례를 한 거죠. 실수로 세례를 받으시는 분을 물속에 너무 오랫동안 담가 놓은 겁니다. 호적되다가 막 올라온 그분이 헉헉거리며 이랬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푹 담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도 안 죽고 싶다. 세례를 받으면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러면서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원함을 여전히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걸 이루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들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어떤 면에서 뭐 돈 많은 뭐 이런 것들을 들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고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넉넉함과,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화려함과 그런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평안, 진정한 감사,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양, 진정한 안식, 진정한 기쁨, 이것이 하늘의 좋은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늘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이 죽어야 그 공간 속에 하늘의 좋은 것들이 채워지죠. 우리 안에 가득한 이 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정말 주고 싶으신데 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을 먼저 물속에 깊이 담가 우리 자신을 죽을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죠.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짧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는 소망과 그 다음에 환희의 순간입니다. 물에서 올라왔다 하는 것은 부활의 예표입니다. 물에 잠김이 죽음이라면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말합니다. 물에 잠김으로,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어그러진 그런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온전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죽었다, 세례를 받았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장사 지내라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 하늘의 좋은 삶, 하늘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받고 장사 지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은 심판이자 동시에 새 출발의 경계였습니다. 물로 심판을 했지만 물로 새로운 땅이 시작됐고 인류는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 위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 생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옛 아담은 자기의 보기에 참 좋아 보이고 또 먹음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죄 가운데 살고 우리는 여전히 그 과거에, 그 원죄에, 그 선택에 여전히 매여서 우리도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죽음으로, 그 과거의 모든 죄를 단절할 수 있는 죽음으로, 물속에 들어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런 모든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세례를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안 죽었다 그러면 세례를 잘못 받으신 겁니다. 다시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줬으니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겠다.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에 T.C. 해리스라는 워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사는 연습을 하면서 삽니다. 잠을 잘 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롭게 눈을 뜨면서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제 나는 죽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을 뜨면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나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삶을 산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신다. 하늘의 좋은 곳으로 오늘도 나를 채워가실 것이다. 세례를 받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올라가셨을 때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임한 이 성령은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죠. 비둘기가 감나잎을 물고 돌아옵니다. 이제 심판은 끝났다. 새로운 세계, 회복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것은 이제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회복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분명히 나타난 증거는 뭐냐?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드는 모든 부정적이고 비난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늘의 좋은 것들입니다. 기쁨과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끝없는 것들은 하늘의 좋은 것들이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으면,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안의 것들을 내려놓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고난을 받는 종이다. 영광과 십자가가 함께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해결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크신 분임을 우리에게 늘 선언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에 올라갔다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주는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사랑받는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가 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된 사람들. 지금 이게 제가 나이를 좀 들어보니까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그때 어릴 때, 아이가 미숙할 때, 부족할 때, 그때 그냥 그 아이가 부족해도, 잘못해도, 뭔가 실수를 해도 그 아이에게 그냥 너는 네가 뭘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라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냥 너는 너 존재 자체가 나에게 너무 소중해. 이런 말을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지금 생각해. 그냥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야. 너가 이것을 해도 못해도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너는 나의 그냥 사랑이야. 나의 기쁨이야. 난 너 때문에 기뻐. 감사해. 그런 말을 좀 어릴 때, 좀 미숙할 때, 잘못할 때 해줘야 되는데 잘 못한 것 같더라. 너무 좀 아쉬워요, 지금 제 마음. 우리 어린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뭘 잘해서 이쁘고 잘못해서 믿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잘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존중하고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존귀한 존재야. 나에게 너는 보물이야.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같이 어리석은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예. 우리같이 어리석고 마음이 좁은 아버지가 아니시고, 그분은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끝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네가 무엇을 해서 기쁜 게 아니야. 너는 너 자체를 나는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십자가를 졌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고통을 당했잖아.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해. 너 자체를 내가 귀하게 여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게 복음인 것이죠.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연약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오늘도 우리는 삶의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의 요단강 앞에, 어떤 분은 관계의 요단강 앞에, 어떤 분은 두려움과 상실의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너는 죽을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물속으로 끌어올리셔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기꺼이 물속으로 내려가셔서 과거의 나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십시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안식으로 이 한 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